우리 아티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책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고 언약의 책인데, 지난 시간에 봤듯이 쉐모트, 이름들이라는 책입니다. 이름이 소중하다는, 그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평생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죄에서 해방이 되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소중한 책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번성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요셉의 후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야곱의 자손이 처음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에요. 70명이었어요. 그럼 야곱의 12아들과 그 며느리, 손자, 손녀들까지 합해 70명이 들어갔습니다. 한 가족으로 70명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목표는 아니죠.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 민족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죠. 온 백성들의 모범이 되는, 온 세상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셨고 이삭과 야곱을 키우시고 요셉을 미리 애굽 땅에 보낸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신임을 얻게 하시고 고센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형님과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다 불러들였습니다. 자,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요셉의 은덕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전혀 거리낌 없이 야곱의 가족 전체를 받아들이는데 거리낌이 하나도 없었어요. 웰컴 했어요.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70명 정도 들어오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야곱의 후손들은 완벽하게 보호된 환경 속에서 400년 동안 심히 번성하고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막 10명, 20명씩 막 낳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애굽은 마치 비닐하우스와 같았습니다. 이 비닐하우스에서 이 상추 씨를 뿌리면 이렇게 막 잘 자라나잖아요. 이렇게 막 자라나는 거예요.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보호를 받으면서 막 번성하기 시작한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 몇 명 됩니까? 출애굽 할 때 보면 200만 명이 되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하게 와, 불어나도 이렇게 불어날 수 있는지 그냥.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본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명으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6번에 거쳐서 언약의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언약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지팡이 하나 들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납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털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400년이 지난 후에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을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어 거목이 된다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번성했고 7절에 보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누가요?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 단계가 학대를 받습니다. 이제 학대받는 단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막 불어나니까 이제 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누가 겁니까? 바로가 제동을 겁니다.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번성하고 강해졌으면 대애굽 제국의 바로가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까 봐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죠. 결국 아내 사례를 바로에게 빼앗기면서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수습해 주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사라와 생이별을 하고 호라비 신세를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애굽은 쳐다볼 수도 없는 나라였어요.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때 40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두려워. 자, 여러분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두렵건대 두려운 거예요. 바로가 두려운 거예요. 대애굽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나라와 일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일본의 통치를 받았죠. 어떤 자료에 보니까 태평양 전쟁 때 우리나라 청년 5만 명이 미크로네시아 섬에 끌려가서 강제 노역하다가 그냥 폭격받아서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일본에게 뒤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이제 우리를 경계하고 일본이 점점 우리나라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개인과 국가가 위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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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억압 정책을 써요. 여러분, 바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가. 엄청난 제국의 왕인 바로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억압 정책을 씁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해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바로는 애굽의 대대적인 건축 사업을 벌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강제 동원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벽돌을 굽고 벽돌을 쌓고 그렇게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전체 백성들이 다 그 일을 했어요. 바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혹사시키면 이들은 힘들어가지고 출산율이 뚝뚝 떨어질 것이다.
건축하다가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고 체력이 약해져서 출산율이 뚝뚝 떨어져서 번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우고 국고성 비돔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하면 근심하여. 이게 좀 음료를 넣어서 읽어야 돼요. 와, 지금 완전히 그냥 산하 제한 정책을 정확하게 쓴다고 했는데 더욱 번성하여 뻗어나가고 있어요. 애굽 사람 이스라엘 자손으로 이제 막 근심하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더 번성해가요. 힘든 노역을 많이 시키니 히브리 남자들은 보디빌딩을 하지 않아도 몸이 강건해지고요. 여자들은 맨날 산에 가서 나무 캐고,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공사판에서 이렇게 하니까 막 장미란처럼 팔뚝이 굵어지는, 전부 다 장미란이야, 장미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와, 막 미란이가 애를 놓으니까 그냥 계속 막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는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억압하고 무시하고 짓밟는 학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환경이 좋아야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편안한 환경 속에서 배부르고 밥 잘 먹고 아무 고생 없이 성장한 사람들이 역사를 만든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오히려 학대받고 고생하면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들이 더 강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된 것입니다. 교회사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신자들을 학대하고 짓밟고자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었던 것입니다. 17세기 영국 국교회가 아무리 청교도인들을 전부 다 영국 국왕에 굴복시키고자 여러분 그렇게 했지만 안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바다를 다 건너가서 신대륙을 발견해가지고 더 큰 나라를 세워버렸어요. 그 미국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이 여러분 기독교의 씨를 말려 버리려고 했지만 지금 중국의 신자들이 1억이 넘는다 그러죠. 사단이 하나님의 역사를 시기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학대하고 핍박하고 못살게 굴지만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핍박을 선으로 바꾸사 더욱더 번성하게 하시고 더 믿음이 견고하게 하셔서 믿는 자들의 수를 더욱더 많게 만드셨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여 퍼져나가게 만들었어.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전부 다 핍박의 역사입니다. 베드로나 사울이 가는 곳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순한 양들이 아니고 핍박의 세력들이었어. 그런데 그 가운데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외적인 환경이 힘들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번성하고 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요?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을 붙들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보배 대신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역경을 딛고 번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가 핍박해. 바로가 절대 권력자 바로가 여러분 모든 것을 차단시키고 망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 뭘 바라보고 계세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주님만 보세요. 세 번째 단계는 산파들을 시켜서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만들었어요.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바로가 히브리 산파 시브라 부하를 시켜서 히브리 여인들의 아들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사악한 명령을 내렸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입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이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 저는 전율이 왔어요. 전율이. 여러분 그 당시 바로가 누굽니까?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로의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하는 절대 권력자였어요. 그런데 일개 산파인 시브라 부하는 그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요 직속 상관만 해도 두려워요. 직속 상관만 해도. 직속 상관의 말만 안 들어도 잘리니까 두려운 거예요. 직속 상관 게임이 안 된 왕의 명령을 맞짱 뜨고 있는 본 거예요. 본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시브라 부하는 보고 있고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불러서 물어요. 너 어떻게 살렸느냐?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가니까 벌써 나와버렸다. 가기 전에 나와버렸다. 얼마나 잘났는지 그냥. 와, 애 2명을 받아봤는데 2명을 받았는데 이게 애 놓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냥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냥 숨풀숨풀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 그냥 나와버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위대한 일이 벌어지는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지,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나타나는지 시브라 부하가 보니까 이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번성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반드시 열려야 할 눈이 바로 이 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보니까 사람이 뭐 좀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교회가 되고 서고 일어나고 부흥하고 시대를 바꾸고 이 지역을 바꾸고 영혼을 깨우는 일들을 보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는 손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뭘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21절입니다. 21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집 흥왕하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흥왕케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의 순서가 바뀌면 모든 게 바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시브라 부하를 흥왕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밀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가만히 보십시오. 바로가 아무리 꾀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잡아 죽이고자 했지만 되지 않았어요. 저는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로를 묵상을 많이 했어요. 바로.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바이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절대 권력자 미국 대통령을 하는 그 당시 바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 바로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치밀하게 여러분 모든 민족 말살 정책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안 된다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의 손이 백성들을 지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거구나 이거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주여,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죠. 같이 읽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 사람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대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대요. 아마존을 만든 그 창업자가 며칠 전 TV 보니까 자산이 220조인가? 220조. 여러분, 껌값이네요, 표정 보니까. 억이 아니고 조래. 220조. 야, 이 사람이 자기 돈으로 로켓을 만들어가지고 지구를 나가가지고 지구 색깔을 찍고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파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지구가 빨갛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지금 이제 막 타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막아야 된다. 220조가 있어도요, 지구 색깔 못 바꿔요. 막아야 된다.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불면 색깔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강풍 불면 지구 색깔 돌아올 줄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라라고 출애굽기는 쓰여져 있는 거예요. 네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군지 알아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느냐? 네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냐? 너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느냐?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만 우리는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된다. 은혜 의식이 꽉 차 있어야 돼요. 은혜 의식이 꽉 차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나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취업해도요, 갈고 닦고 실력을 갖추어야 될까 말까요? 은혜 그냥 부어지지 않아요.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은혜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간절하게, 집요하게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그 절박함이 있은 그 공동체 은혜가 부어져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은혜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사 혼자 날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간절하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가져야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달라져요. 기도 소리가 달라져.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날 정도로 기도해 보세요. 절박함으로 보좌에 앉으신 주님 벌떡 일어나요. 장로님, 권사님 기도 들으면서 내가 진짜 바로가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나일강에 다 집어 던지라고 여러분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바로의 궁여지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처방도 성공을 거두지 못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보다 더 지혜롭고 강하시고 위대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불의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시련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해요. 코로나는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쇼부 보는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나님과 쇼부 보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응답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는 성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 수밖에 없는 성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 수밖에 없는 성도가 되십시오. 여기서 밀리지 마세요. 여기서 1등이 되시라고. 다른 데서 1등 될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1등 되세요. 전 십부라 부하만 따로 한번 설교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십부라 부하처럼 나 우리 교회 성도가 막 이랬으면 좋겠어. 십부라 부하.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50만 원 교회 준다는 거예요. 50만 원. 근데 50만 원 주는데 이 서류를 내라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준비해가지고 내는데 그 50만 원 받는데 방역 수칙에 합당한 물건을 안 사면 나중에 50만 원 다 회수한다는 거야. 나 진짜. 야, 진짜 해도 너무 나중에 검사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50만 원을 줘놓고 나중에 방역 수칙에 맞는 물건을 구입하지 않았으면 회수하겠다. 또 겁주는 거야. 그 밑에 단서 있어. 방역 수칙에 협조하지 않은 교회는 신청도 하지 마이소 이렇게. 가지고 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도도하게 주님의 재림 때까지 굳건하게 건재하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길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성도들의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냥 다니지 마십시다. 절박한 마음으로 바로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으십시다. 그러면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긴장할 수. 저는 지금까지 지금처럼 일주일이 빨리 가고요. 시간이 막 부족한. 옛날에는 이렇게 대부분 보면 이제 교회 부목사님들 많고 이제 이러잖아요. 담임 목사님 계시고 부목사님들 많고 설교도 이제 항상 이제 돌아가고. 근데 그런 생각 옛날에 해봤어요. 뭐 새벽 예배, 뭐 수요 예배, 뭐 주일 예배, 뭐 일주일 7일이니까 뭐 넉넉히 준비하고 이렇게. 이야, 진짜 막상 해보니까 이게 뭐 시간이 돌아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만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러니까 막 LTE가 되는 거예요. 쫙쫙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옛날처럼 버벅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게 메꿔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LTE로 쫙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을 쫙 주셔가지고 오늘도 쫙 설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돌보셔야 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어려움이 있어도 바로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보다 낫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니까 바로가 손을 못 대잖아요. 번성하잖아요. 된다 그 말이에요.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온전히 붙드십시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